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34번째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금강경 제32분 응화비진분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본문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무량 아승기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 경을 가지거나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저보다 승하리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는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하여 동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 설하시기를 마치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들여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법륜 스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보면 다 꿈일 뿐.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무량 아승기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경을 가지거나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저보다 승하리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는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하여 동하지 않으리라. 부처님은 6년 고행으로 깨달은 도를 세상에 전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왕이 나타나 그 좋은 법을 혼자만 간직하라고 유혹했지만 부처님은 마왕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알아 자유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쉼없이 이 법을 전하셨습니다. 이 법을 만나서 일어나는 환희심은 남과 경쟁하고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줌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불법을 전함으로써 이루는 공덕이 아무리 한량 없다 해도 상에 머무르는 한 그것은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독이 되기 쉽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 혼자 알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부하러 같이 법당에 가자고 권하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러 법당에 가는 날이 되었는데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아, 미안해. 꼭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 다음에 꼭 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약속을 어기면 섭섭하다 못해 짜증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데 이럴 수 있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법을 전하고 있다는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상을 짓지 않는다면 10번을 약속해서 10번을 어긴다 해도 아무 섭섭함이 없고 마음이 한결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 제일 부르나는 서방의 수로나국으로 법을 전하러 가겠다고 부처님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로나국 사람들은 난폭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르나여, 그 나라 사람들은 매우 사납다고 들었습니다. 그대가 가서 법을 설하면 그들은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부처님, 그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욕할 뿐이지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르나여, 그들은 매우 사납다고 들었습니다. 그대가 법을 설하면 그들은 그대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그들은 저를 때릴지언정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르나여, 그들은 매우 사납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전하는 그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이 몸은 무상한 것입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기 마련입니다. 불법을 위해 쓰이고 죽는다면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부르나여, 그대는 인욕을 성취하였으니
수로나국의 난폭한 사람들 속에서도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로나국으로 가서 제도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을 열반에 이르게 하십시오. 법을 전하는 사람은 이처럼 어떤 상에도 머무름이 없어야 합니다. 전법은 오직 상대가 어리석음을 깨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고, 그 기쁨은 다른 누가 아닌 내 삶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상을 취하지 않는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아서 희로애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상을 취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므로 상대의 행동에 섭섭해하고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준다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그 대가를 바라게 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걸 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 갈등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보기에 좋은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대체로 좀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한 벌 사주었는데 상대가 별로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으면 당장 섭섭해집니다. 당신 내가 사준 그 옷 왜 안 입어? 뭐 당신이 좋아하니까 산 거지 나는 별로더라. 아니 기껏 사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면 섭섭하고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가 욕심냈구나. 내가 아내를 위해 해줬다는 상을 지었구나.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섭섭하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을 만들고 거기에 집착했음을 알아차리면 섭섭함도 미움도 원망도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모든 것이 꿈 같고 꼭두각시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제법이 모아인 실상,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슬 같고 번개 같다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과한 무상의 실상을 비유합니다. 이를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무하며 무상이므로 그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이 상한인 줄 알면 존재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인생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치를 공부하고도 막상 일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집착하고 코에 맡아지는 냄새에 집착하고 혀에 닿는 맛에 집착하고 손에 느껴지는 감촉에 집착하고 머리로 인식되는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만 눈 뜨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눈을 떠보면 꿈일 뿐입니다. 좋은 일도 다 꿈 같은 줄을 안다면 나쁜 일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경설하시기를 마치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들여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금강경을 읽고 어리석음을 깨쳐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배운 이치를 내 몸으로 경험해야만 이 법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의 첫 단계는 깨달음, 견성입니다. 이치를 모른 채로는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해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치를 잘 안다 해도 생활 속에서 연습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 그 법은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가운데 내가 이럴 때 분별심이 생기는구나, 내가 여기에 걸리는구나 하고 자기 점검을 할 때라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책만 읽고 법문만 들어서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부자, 자식, 부모, 직장 동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통해 깨쳐야만 이 법이 진실로 나의 진리가 됩니다. 그것이 보림입니다. 보림은 깨달은 바를 생활 속에서 실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나를 닦아 나가는 수행입니다.
초견성이 성냥불이라면 보림은 그 불꽃을 장작불로 옮겨 붙여 불을 키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세상 속을 다니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일체시 일체처에 이 법이 적용되는 모습을 경험해야만 이 법이 참으로 나에게 진리가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뭘 먹었다, 뭘 입었다, 어디에 산다 하는 것들에 신경 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불자들은 어느 스님이 더 수행이 깊은지 얘기하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자기의 호흡을 관하고 참회하고 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법을 따른다면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처님을 따르고 의지하면 무거운 내 짐이 좀 덜어지겠지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 금강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도 부처님 하신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야겠다 하는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열어서 삶을 깨우쳐 주신 것만 해도 한량없는 은혜건만 여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일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부처님께 도와달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그동안은 먹고 사느라 정신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 그게 원력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류에 사셨던 부처님의 삶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공공하다 해도 부처님보다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잡니다. 이제 금강경 공부를 마치면 부처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사람에서 부처님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비는 자에서 보살피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부처님, 저는 놔두시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은 제가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조금씩 커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중생에서 보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금강경은 보살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설해진 경입니다. 이 경을 통해 보살의 길을 걷는 불자가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이렇게 금강경 제32분까지 다 읽었는데요.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보림, 깨달은 바를 생활 속에서 실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나를 닦아나가는 수행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오늘 저를 전율하게 합니다. 세상 속을 다니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일체시 일체처에 이 법이 적용되는 모습을 경험해야만 이 법이 참으로 나에게 진리가 된다는 말씀 명심하고 다시 수행자로서 정진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살행을 설해 주신 부처님과 법륜스님께 마음 깊이 감사 올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 올립니다.